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는 주기적으로 동굴 탐험을 잘합니다. 홀로 동굴 속에 자주 들어가곤 합니다. 감정의 고립, 그 동굴 속으로. 관계의 고립, 단절. 무엇보다 신앙의 고립, 단절도 서슴없이 자초하며 자꾸 동굴로 들어갑니다. 3주간 열심히 교회 나왔다가 또 다른 3주 내진 6주는 또 안 나오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석 달간 열심히 했다가 또 석 달 내지는 6개월 정도 반년 동안 또 동굴로 들어가 연락이 두절됩니다. 3년 열심히 눈썹이 휘날리게 헌신 봉사했다가 또 다른 3년은 동굴 속에 들어가듯 그냥 잠적하는 잠수 타는 모습들. 이 작심삼일처럼요. 3의 저주, 3의 법칙에 이 주기에 빠진 채 이 3이 주기가 되풀이될수록 하는 둥 마는 둥 자주 포기하고 주저앉고 또 그냥 손 놓아버리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일그러진 실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반문하시는 성도님도 있으시겠지만 사랑 여러분, 진솔히 한번 지난 믿음의 걸음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승승장구하며 일치월장하셨는지요? 믿음의 레벨업을 경험하면서 날로 더욱 불같은 믿음으로 타오르셨는지요? 아니면 금세 뜨거워졌다가 달궈졌다가 또 금세 식는 냄비 같진 않으셨는지요? 청산유수로 늘여놓은 신앙의 어떤 어록, 포부와는 달리 너무나도 행실이 달라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는 없으셨는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었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어느 성도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이래서 저래서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왈가불가하며 또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 예배의 열기도 꺼뜨린 채 될 대로 되라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동굴 탐험을 참 많이 한다라는 증거, 반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들이 신앙에 관해서 알만치 알고 경험해볼 만치 다 해봤고 해볼 만치 다 해봤다는 것 아닐까요? 마치 허니문 기간이 끝난 신혼부부처럼 말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무미건조한 채로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던데요. 죽어라 예배 사수해봐도 그거 별거 없던데요. 힘내어서 사역해보고 봉사 헌신해봐도 뭐 떨어지는 거 없던데요. 거기서 거기던데요. 이런 익숙함과 타성과 매너리즘, 권태감들이 오늘날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자꾸 동굴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깨달음이 듭니다. 그 동굴 속에서 동굴 탐험하면서도 겉은 몸에 밴 듯 마치 오랜 시간 지나도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고양이 춤,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는 그런 이 머슬 메모리처럼 해오던 가닥이 있는 터라 여전히 신앙의 어떤 요식행위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옛 간증들 울거먹으면서 마치 공국처럼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말이지 옛날에 라떼는 말이지 그것만 내내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옛 습관들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괜찮은 척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의 모습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은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열심히 힘있을 때 이 지어놓았던 교회 건물들은 아직 버젓이 멋들어진 자태를 하고 있으니 그때 세워놓은 조직, 행정 시스템은 그래도 계속 잘 돌아가니 운영되니 그런 허울뿐인 것들과 내 지금 신앙의 상태를 동일시 딱 해놓고는 에이 나는 그래도 저것처럼 아직까진 괜찮겠지. 나도 교회 건물처럼 교회 시스템처럼 나도 잘 돌아가고 있겠지. 스스로 체면을 걸은 채 캄캄한 동굴 속에서 휴대폰 후레쉬 간신히 들고 이리저리 마구 비치면서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내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모르겠지? 왜 이렇게 눅눅하지? 왜 이렇게 냄새나지?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왜 이렇게 퀴퀴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탁하지? 왜 이렇게 무료하지? 이리 청승을 떠는 모습.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동굴 속에 이런 흔들흔들 두리번 바들바들 떠는 모습이 부끄러운 오늘날의 영적 민낯 신앙의 실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이 아직 그 죄의 잔재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어둠의 관성, 영적 동굴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진단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 속 캄캄한 어두움은 후레쉬 들고 청승 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동굴에서 언능 나와 햇빛을 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좀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요. 동굴 속에서 청승 떨지 말고 나와 햇빛 쬐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동굴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잠깐 마실 나왔다가 주일 저녁에 다시 동굴로 들어가 주 6일을 영적 암흑 속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호흡, 소통, 친밀함,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그거 다 단절한 채 시커멓게 꺼무잡잡하게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으로 매일 하루 한 끼 영혼의 식사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의 밥심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는 그 관성을 매일매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세우길 원해요. 그분의 강렬한 복음 빛을 쬐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침묵기였습니다. 암흑기라고 하죠. 자그마치 400여 년 동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키신데 늘 들어온 이 말씀들 우리 감흥 하나 없이 들은 채 만채 동굴 속으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기를 잘했던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작 끊어지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두려운 공포이자 형벌,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쩍쩍 갈라짐.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어떤 온기도 흔적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말라 죽는 겁니다. 쩍쩍 갈라져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침묵기, 캄캄한 암흑기에 때가 참해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죄된 세상에 예수 빛이 치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 그 가장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 복음을 보고 듣고 그 복음의 가르침과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빠른 시간에 기록되었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마가라는 사람은 가장 막 숨가삐 서둘러서 복음서를 기록해 전했던 겁니다. 마치 여기 복음이신 예수의 이야기가 있어. 여기 예수가 있어. 캄캄한 여러분이요. 여기 참된 빛이 있어. 영혼을 비추시는 복음의 빛이 있어. 이리 다급히 복음을 기록해 외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주 60에서 70년 사이에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 64년에서 66년경에 쓰여졌다는 추측이 강력합니다. 64년에서 66년이 어떤 때이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64년에 로마에는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마치 막 날뛰듯이 믿는 성도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고 죽여 제꼈습니다. 유명했던 영화 꿔바디스, 그 배경이 바로 이때잖아요. 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베드로는 이 시기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도 또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이지 죽음의 공포가 어둠의 그림자로 막 가득 메어지고 뒤덮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많은 학자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마가가 핍박과 순교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복음,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급히 적어 기록하여 전한 책,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인데요. 그 중에 마가는 6장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약 한 30, 40%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면서 마가복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십자가에 몰입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고 깊이 있게 집중해서 다룬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아니, 지금 고난받고 핍박이고 진짜 앞이 보이질 않은 끊임없는 터널 같은 동굴 속인데, 캄캄한데 보이질 않는데 당장 숨이 막히고 가슴이 막혀 죽을 판인데 예수가 죽은 십자가 얘기만 하다니, 뭐야 이거 도대체. 이리 생각하면 철푸덕 혹여나 주저앉아 있을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특히 예수 믿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이방 성도들에게, 고난의 캄캄한 어두움을 지내는 이들에게,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마가는 외치는 겁니다. 혹여나 그 고난 속에서 청승 떨지 말라고요. 낙심, 낙담, 좌절, 포기, 절망하지 말라고요. 고난당하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마가였고, 이 마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만이 동굴 속 죄인에게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성도, 연약한 교회에게 유일한 햇살, 바로 십자가 부활 예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외치고 전했던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날로 더 미치광이 네로 황제 같아질 겁니다. 우리를 자꾸만 동굴 속에 쳐넣겠지요. 숨이 턱 멎을 것만 같은 동굴 속 암흑기를 살게 할 겁니다. 자꾸만 동굴 속 어둠을 운명처럼 살아가게 할 겁니다. 볕 한 번 보지 못한 채 하얗게 떠서 온몸과 영혼이 피리에 죽게 만들 겁니다. 거칠에만 자욱한 무늬만 성도인 껍데기 성도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대하고 힘있고 화려한 세상을 곁눈질하게 하며 그 앞에 기주고 동굴 운명으로 동굴 탐험만 하다가 끝을 맞이하게 할 겁니다. 신앙? 에휴, 해봐도 별거 없네, 별 수 없네. 또 그렇게 죄된 자아로 단절, 고립된 채 동굴 증후군 환자로 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찌하시렵니까? 그 뻔히 보이는 그 길 그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오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나는 끝인 것 같고, 나에겐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캄캄한 동굴 속 같고, 나는 자꾸만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시작되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의 복음이 은혜로다 십자가 은혜, 은혜로다 십자가 은혜, 은혜로다 복음의 빛 비추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외치며 우리 마가복음 여정 내내 좀 동굴에서 나오시자고요. 복음의 볕을 좀 가득 잔뜩 쬐어주시자고요.
동굴로 들어가려고 자꾸 관성에 끌려가신다고요? 복음의 볕 좀 한번 쳐다보시며 멈춰 서시자고요. 말씀 부여잡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이 시작되었도다. 이 복음이 내게 있도다. 외치며 노래하며 그 복음으로 복음의 볕 들고 나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이요. 말씀 우리 기도 끝나고 BGM이 나와요. 노래가 나오거든요. 저희 바이탈교회 예배팀장 반주자 형제가 녹음해 줬습니다. 제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는 찬양과 그리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후렴을 이어서 이렇게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찬양들 가사말에 제 기대와 소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예수 복음만 바라라. 절망의 세상이 아닌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만 있도다.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복음의 빛 받아 누리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외치며 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또요, 어둠 속에서 나와 예수 복음의 빛을 잔뜩 받아 누리면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둠이었던 나를 비추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신 주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두 손을 들며 항복하며 주 예수 복음으로 다시 단디 서겠습니다. 이 좀 은혜로 걷는 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영혼의 광합성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햇볕을 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의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빠짐없이 이 마가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복음, 그 복음의 빛으로 내리쬐어 주시잖아요. 우리 그 빛을 받아 영어로는 포토신테시스라고 하거든요. 광합성 좀 하시자고요. 식물도 광합성해야 살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광합성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광합성 잘하여서 건강하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고 복음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으로 우리 영혼의 강합성하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예수 복음의 빛을 받아 영혼의 강합성 잘하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어떤 어둠도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